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선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함께 보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언제나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위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잣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멘붕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당황하여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며 주저앉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있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14년에 이 아수르가 또 남유다까지도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랍사게를 앞세우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외교적인 노력을 보인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는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아수르에게 상납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박박 긁어내어서 다 상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엄청난 양의 이 금과 은을 받고서도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협박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외교적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어서 왕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곧 자신들의 침공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히스기야의 업적을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즉 아수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이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고, 또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투항해서 올 것을 이제 현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더 강압적으로 포위하고 유다에게 완전하게 자기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조롱과 모욕 앞에서 히스기야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싸울 군대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외교적인 노력, 곧 금과 은을 다 상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제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곧 히스기야 왕은 겸비한 마음으로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 그러니까 회개의 옷, 눈물의 옷, 기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내립과 랍세게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때 이렇게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힘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면 기력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지금 아기와 산모가 모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나라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풍전등화 같은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적극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수르와 그 왕을 꾸짖어 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비방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해 주셔야만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한 중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은 절대 아수르에게 조롱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는 아수르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 요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6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을 비방한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7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함께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으로 부탁해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아수르 왕에게 한 소문을 듣게 해서 스스로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수르 왕은 본국에서 누군가의 칼에 죽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비방한 자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유다와 히스기야를 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이러한 아수르의 산업과 랍사게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아수르의 비방과 압박과 위협보다도 우리의 모든 어떠한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때는 결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전심전력하여 간구하심으로 히스기야가 본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때인 세일회와 부흥회를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교만과 불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옷을 우리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 겸손과 회개의 옷을 눈물의 옷을 입고 부르짖음으로써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오늘 준비되어진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속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